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못 모르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심한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었던 중학생 한 명이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환자의 나이를 보고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영어 문법의 동사 변화를 그 누워 있었던 그 환자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학생도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생사의 기로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자주 이렇게 곧잘 따라 했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정을 내렸었던 이 소년의 상태가 기적같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름쯤 지난 후에 정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긴, 그래서 이제 시간만 지나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상황이 변화됐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회복 소감을 물었습니다. 소년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형은 제가 나아서 학교로 돌아가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학생 형이 다음 학기에 배울 영어를 가르쳐 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확률이 없었던 자리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인생의 위기를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아픔이나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떤 희망을 여러분은 품고 계십니까?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확실하고 막연한 바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희망, 반드시 성취하실 희망, 바로 그 일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드셨지요. 먼저 북왕국을 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두 나라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형제가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받아 속수무책으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남왕국 유다까지 위협하며 구실을 만들면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의 39장이 제1 이사야 주전 8세기경의 예언 활동을 나타내는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이고요, 다른 하나는 메시아 왕국을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동시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같이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만큼 큰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희망의 약속을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에서는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희망의 믿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희망의 믿음으로 든든히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꺼번에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어떤 특징을 보면 나무 몸통에서 싹이 나는 경향은 없습니다. 나무 몸통에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몸통에서 옆으로 자라난 가지에서 싹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줄기에서, 여기 줄기는 몸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줄기에서 싹이 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는 나무 몸통에서 자라나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자라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나무가 베어져 버려서 나무 형체는 사라져 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때 이 그루터기만 남겨져 있어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무가 몸통이 베어져 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라는 나무는 베어지기 일보 직전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로 한다면 그들은 아직 베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직 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직 다윗의 왕조가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메시지에서 범죄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대제국을 세워서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베어진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 왕조는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지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왕조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희망의 선포를 들려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가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 그렇죠? 이새의 이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를 흥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흥황케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줄 때에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시며 다윗의 가문을 통로로 삼아서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 예언하신 그대로지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기 모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책을 잘 수립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작전을 잘 세워서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능이다라는 말은 이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영웅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히브리 언어 게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이지요. 계속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시는 일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능력들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인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복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요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모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금은요 수십억 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수십억 명이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 믿는 것 같이 외롭게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나 혼자 믿는 것 같아서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위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분 한 분으로 여러분 격가지였잖아요. 여러분께 나무 뿌리에서 몸통이 자라 있는데 그 뿌리에서 다른 나무 가지가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를 가꾸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몸통이 자라 있는데
이 뿌리에서 몸통이 자라 있는데 그 뿌리에서 이상하게 가지 하나가 쑥 비집고 나오면 여러분 나무를 다 가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처럼 무가치해 보였던 한 사람.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이 사무엘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아들들 다 불러드릴 때 그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 취급도 안 해줬던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를 흥왕케 만드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전혀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셔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었잖아요. 격가지처럼. 그런데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게 세상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믿는 것 같습니까? 집안에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크게 번창해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싹이 나고 그 뿌리의 그루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선대해서 가지가 나지만 그것이 결실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창대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둥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도 예수님을 사용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게 퍼져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고 낙심을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는 공의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지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온전히 완성되고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 통치의 질서는 그 통치 이념은 공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을 오직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언제요? 지금. 물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공의는 커져갈 것이고 공의는 더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공의가 온 세상을 뒤덮는 완전한 통치 이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질서 그리고 통치의 이념은 공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갈 메시아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나아가 세상을 다스릴 때는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잘 차려입었다고 잘 대해주고 빈티나게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권력을 갖거나 부하다고 해서 잘 대해주고 무력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귀에 들리는 대로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부하는 소리, 입에 발리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정직한 공의로, 다만 성실한 공의로, 그리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힘없고 빼겁다라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온통해야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셔서 억울함의 눈물을 벗겨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면 여러분 눈물도 씻어주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분노하게 하는 현실 때문에 마음 아프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연약함 때문에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기도의 열정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라는 말에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준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바르게 행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절하게 대해주신다라는 의미가 공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공의라는 말을 가장 단순하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한 대로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다.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의 주님께서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오른편에 왼편에 사람들을 두 쪽으로 분명하게 나누어 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라고 심판과 형벌을 명령하십니다.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갈라지게 만드는 기준은 뭡니까?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행한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그리고 누워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 때 돌보아 주었느냐 모른 채 했느냐에 따라서 구별하신답니다. 선을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알면서도 눈 감아버리고 선을 알면서도 눈 감아버림으로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공의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은 높여주십니다.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이시고,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히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지금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진행 중인 거지요. 진행 중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공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불의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희망하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살아가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결코 불의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희망이 있으니까요. 의를 행하다가 손해를 입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상급을, 불의하게 산 사람에게 대해서는 심판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룩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주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도리어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낭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같이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불의한 그 불의가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품고 오늘도 불의를 이기며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공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닙니다. 힘있고 빽 있다고 해서 악을 행하고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그대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형벌을 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고 빽이 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세상, 그런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힘없고 빽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판단하시고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억울하지 않게, 원통하지 않게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눈물도 씻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에 역행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본성까지 변화시켜서 함께 평화를 즐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가 비전을 품고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이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사자가 또는 호랑이가, 맹수가요, 초식동물 주변을 맴돕니다. 왜 맴돕니까? 같이 풀 뜯어 먹으려고 맴도는 것은 아닙니다. 풀 뺏어 먹으려고 맴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한 마리를 확 낚고 채워가지고 내 밥 삼을까? 이게 맹수들이 갖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리는 어린 양을 먹잇감으로 삼고 잡아먹고 살아가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표범이 과연 염소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사자가 살찐 짐승을 가만 놔두면서 함께 뒹굴면서 놀고 친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마치 애완견이 이끌려 다니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식동물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이것은 동물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동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사자가 풀을 먹기 위해서는 이런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사자의 이빨은요, 듬성듬성 나가지고 송곳니처럼 되어가지고요, 풀 뜯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치아 구조가 바뀌어지고 다른 동물들을, 약한 동물들을 잡아서 뜯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본성이죠. 그 본성이 바뀌어져서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않고 같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같이 초장을 뒹굴면서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이고 해치려는 본성이 변화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밤길에 제일 무서운 대상이 누굽니까? 밤길에 제일 무서운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쪽에서 검은 옷만 입고 와도요, 두려워가지고 몸을 피하고 떨고 막 전화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가 되면 그러지 않답니다. 서로 해침도 없고 해당함도 없는 온전히 평화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해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함께 어울려 평화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공의가 형성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평화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면 이런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때가 되면 그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이런 평화는 기업적으로, 국지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서 도리어 지금까지 공포의 대상들이 평화의 사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가 들어가는 곳에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처럼 본성이 변화되어 놀라운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 병원에 전남대학교에서 의대의 교수로 활동하고 전남대 병원에서 정신과 교수로 활동을 하셨던 이무석 장로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려버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는 늘 폭행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되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 저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녀봤자 달라질 게 뭐 있겠어? 불가능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던가 착하게 살라고 하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 성경은 누가 썼다고 그러던가. 당황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친구는 다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도대체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닌다면서 자네가 배운 게 뭔가? 교회 다닌다면서 자기가 배운 게 뭔가?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었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네. 그 아내는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때쯤이면 대문 밖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려준다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동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본성처럼 되어버렸던 악한 성품들의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술로 찌들었던 본성, 도박에 찌들었던 본성,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본성들의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평화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자기 안에 평화가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도 평화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가 가장 어울리는 가정에 대단한 평화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아내도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있고 평화의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평화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을 다 저질러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를 변명하죠.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고쳐.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 항상 긴장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움츠리고 있고 좁아들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를 나는 상처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인지도 몰라요. 평화가 없으니까. 상처를 주는 것도 그렇고 상처를 받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내 마음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이 내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여러분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평화가 만들어진다잖아요. 해됨도 없고 해받는도 받는 것도 없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여러분에게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평화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을 표현하고 희망을 품고 사모하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셨던 바로 그때 이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질서에 맞춰 오늘을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오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비록 완전치 못할지라도 그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내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 공의가 세워지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장차 완전해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고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금 완벽하게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에 맞추어 오늘도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약하다고 같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싸움판이라고 같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공의를 행함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